이사야에게 34장에서 인용한 말인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미 초면 설명은 했지만 여기 나오는 큰 소리라는 것은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흔히 말하는 지금까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큰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런 이제 소리를 염두에 두고는 말인데, 마지막 나팔이라고 흔히 이렇게 말하죠. 그날이라는 건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이제 날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셈족의 언어 관습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런,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 포탄이 막 근처에서 막 떨어지면 그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요? 아주 하늘이 떠나가는 소리가 나더만, 그러죠? 하늘이 떠나간다는 것은 소리를 통해서, 소리를 처음 들어본 소리, 어마어마하게 천지 지축을 흔드는 그런 소리를 일러서 말할 때 아주 천지가 떠나갈 소리가 났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셈족의 언어 관습인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러면은, 이것은 사실은 조상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마늘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 하늘이 떠나갈 듯이 소리가 크더만, 이렇게 말하죠. 그런 셈족의 언어 관습을 여기에다가 지금 기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물질계의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공기 중에 어디로 대기가 큰 소리로 이렇게 이동한다,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다가 마지막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아주 하늘이 떠나가는 소리로 막 들린다, 지금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밖에 이 사물계에서, 자연계의 뇌성병력 소리가 이게 표상으로 삼아서 영적으로 이것은 저주받은 아담의 영, 그 다음에 아담의 정신세계가 이렇게 떠나가는 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이걸 이제 빼놨기 때문에, 또 여기 그날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게 뭔 뜻이냐고, 이제 그런데 질문들도 안 해, 생각을 안 해보시니까 그러니까도. 근데 이것은 전부 물질계의 하늘에서 사람들이 예기치 않고 있다가 마늘 하늘에서 아주 날벼락 치는 소리가 났어. 그런데 아주 그 소리가 하늘이 떠나갈 듯이 크게 나더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셈족의 언어 관습이에요. 그런 이 언어 표현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있었는데, 이제 그건 제가 그냥 읽으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모든 일로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억지로 풀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밑에 1번이 되어 있는데 교묘하게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묘하게, 억지로라는 게 이제 그 교묘한 게 풀어내는 사람들을 이제 억지로 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난 목요일 날 그 자료에서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로 매 세대의 교회들에게 함께 하셨으며, 현재도 교회와 함께 계시지만, 주님이 계시죠. 그런데 사탄이 교회들을 장악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매 세대마다 또 이렇게 사탄도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 교회들을 장악함으로 자칭 나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바탕을 제공하였고, 지금도 그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렇게 그 교묘하게 푸는 자들을 매 세대의 교회 시대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그 어려움이 이제 이렇게 초래되고 그 초래되는 것은 사실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을 구해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천사를 온전한 사람들을 천사로 쓰시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허락됐다는 거죠. 큰 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무분별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한 경고가 이 성경 전권에 참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그 실상으로 현재 보고 있죠. 뭐 나영재님 저 우리 그 신천지라는 그 유명한 무엇이라는 사람도 참 그 이 시대에 정말 그 가라지 단에 추수하는 그 사람들도 추수한다고 하더라고요. 추수꾼들이라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증거해갖고 하는데 정말 추수는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추수인지는 결국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그 거짓 추수꾼들, 거짓 사역자들 교묘하게 말씀을 변개시켜 가지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역자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늘 또 다른 그 어려움이 이제 초래된다. 아까 우리 지체들하고 교통할 때 우리는 이제 그 구약의 그 예표들로 보면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홍해가 갈라져서 광야로 나왔다가 광야의 사역자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광야의 사역자들을 지나서 요단으로 대표되는 여호수아 사역을 하는 분들 안에도 이제 진리의 사역자라고 그러죠. 진리 사역자로 예표되는 가나안 땅에 와도 거기에는 더 처절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예. 그래서 거기서는 더 상당한 그 분량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미혹을 하고 또 말씀을 변개해서 우리가 어떤 그 진리에 더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되는 게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자기 그 생각으로 이렇게 어둠에 처하게 되면 어둠에 처하게 되는 상황은 늘 우리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2서 한번 그 18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 말씀을 그 이서를 쓰고 할 때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신 뒤로 뭐 한 4, 50년 이렇게 지날 그 무렵 때라고 보는데 이때도 요한 사도는 마지막 때라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매 세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활동을 하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신앙 세계에서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늘 그 역사가 되고 또 그 역사되는 속에서 진리를 따라서 그 순교할 수 있는 진리를 따라서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오로지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계시를 받은 사람들과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는 자들이 필수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전도를 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그런 그 말씀 체계로 무장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 나가고 우리가 점령해 나갈 것인가는 참으로 많은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나태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 예. 그래서 교회 생활에 참으로 증거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또 어떤 생활이 주는 이런 염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생활의 어떤 중요성을 자꾸 이렇게 희석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그 형제님 보면 베드로후서 3장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보면서 메모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 18절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억지로 푸는 자, 그러니까 교모의 푸는 자, 이 자들을 17절에 보면 어떤 자라고 말하면 무법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법한 자들은 뭐냐,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라면 이 성경의 말씀이 이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제 순종의 것이고,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임의로 풀어서 그렇게 한다라면 그게 이제 그 무법한 자고 불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우리의 어떤 행실이 뭐 이렇게 어떻다 이런 것보다도 이 말씀의 뜻을 오해하고 또 오해하게끔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무법한 자들이 되고 불순종자들이 되고 불경건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무법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불순종이고 불경건의 가장 악한 것이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끝날까지 이렇게 잘 지켜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하고 그를 아는 지식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뭐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공동체로 서로 이렇게 오전 아까처럼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이 아는 지식이라는 게 이게 그 뭐냐면 위로부터 온 지식이거든요. 우리가 땅에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막 힘에 파가지고 이렇게 취득하는 이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렇게 딱 임하는 이런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참 지식을 이렇게 알고자 하는 이런 것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가 필요하죠. 거기에 거기 보면 또 이 메모도 몇 가지 해놨어요. 이게 너무 큰 주제라서 다음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로마서 9장 11절 이걸 보면은 로마서 9장 11절 이전에 이 건간의 내용들 우리가 잘 아니까 11절, 12절, 13절만 읽어볼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가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선생을 하사 누가에게서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상대리라 하시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 저희가 지난주 잠깐 지나가는 말로 했듯이 성경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 보면 이게 예중론이잖아요. 예,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나기도 전에 그가 뭐 악을 선을 행하기도 전에 예? 택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거기 또 밑에 보면 13절에 보면 기록되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태어나기도 전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예중론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앞선 이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그 인생사의 이야기는 거의 끝까지 가죠. 한 48장까지 이렇게 가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한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기록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자, 쉬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끝과 시작과 마지막을 다 기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선 이렇게 보면 뭐 모세도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 다윗도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시작과 끝이. 네? 또 누구죠? 세례 요한도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좀 이 청년기 시대 막 이런 시대의 이야기가 다 스킵돼 가지고 또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우리가 막 이렇게 거의 그 인생의 마무리 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 정도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여기 보면 두 인물, 즉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의 인생에 대해서도 별 기록이 없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대비해 놨는가? 이게 애정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써놨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론을 써놓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써놨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선 창세기 25장 가보죠. 23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뜰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목중에서 나뉘으리라. 이 정승이 저 족속에 나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다. 하여튼 이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한 각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 거죠? 두 국민과 두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게 이 창세기 기록자의 의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봐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사실 야곱의 어떤 태어나서 리버가 어머니의 어떤 장막에서 이렇게 종종이 거하는 자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에서는 들 사람으로서 이제 막 이렇게 사냥을 막 이렇게 잘하는 용감한 사람이었죠. 그러면 이 야곱의 어떤 시대,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거느리고 이 시대를 부족장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 때에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삭의 대를 이어서 자기 부족을 책임지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보면 겉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외부의 어떤 거는 다른 그 부족들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이 훨씬 에서가 뛰어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했는가? 그건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야?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 있죠, 그죠? 그런 거와 이제 이렇게 맥은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이렇게 태어난 그 인생길을 보면 이삭이 40에 결혼했어요. 40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리버가 사이에 이제 자녀가 없다가 60에서 이제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쌍태를 낳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삭이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발 뒤꿈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한 두세 번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이 발꿈치라는 것은 뭐냐면 짐승이 뒷발질로 이렇게 차죠. 그걸 이렇게 상징하는 것인데 배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배신한 자예요. 우리가 여기 온 사람들은
에서가 어떤 세상이라면 에서를 우리는 배신하고 야곱은 에서를 배신한 자죠, 그죠? 그 모든 인생 자체가 거의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떡바구니에 이렇게 손을 여는 게 가룟 유다죠, 그죠? 그때도 이제 뒤꿈치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사무엘하 16장 17장 이쪽에 가면 압살롬이 그게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의 그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에 붙었죠. 그래서 붙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책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제 다윗이 저 맨발로 막 아무 군사도 이끌지 않고 이렇게 감난산으로 이렇게 기동 골짜기를 건너서 이렇게 넘어갔으니 지금 빨리 추격해서 저를 이렇게 다윗을 아예 없애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압살롬 군대에는 후세라는 사람이 하나 심겨져요. 그죠? 그래서 그 후세를 통해서 이제 압살롬의 그런 어떤 아히도벨의 책략을 하나님이 후세 그 자를 통해서 이제 이 책략을 이제 무력화시키죠. 그렇게 할 때 뭐냐면 아히도벨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그 시편 41편에 보면 이렇게 되새길 때 뭐냐면 발 뒤꿈치 던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배신의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어떻게 발꿈치를 잡았느냐? 이 첫째는 장자끈을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명분으로 이렇게 사버렸죠, 그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샀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말년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축복하고 이제 자식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야 에서야 너 나가서 들에 가가지고 들짐승 좀 잡아서 맛있는 음식 좀 이렇게 해오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를 특별히 축복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리브가가 듣죠, 그죠?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리브가예요. 왜 여기서 로마서에도 보면 12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은 자가 이렇게 섬김을 받게끔 만든 자가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러니까 리브가가 제가 예전에 한번 뭐 이런 글을 잠깐 올렸는데 리브가의 역할이 뭐냐면 성령 사역 같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루심에 의해서 우리가 죄 없이 됐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그런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데까지 이끌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은 받았어요. 그죠? 리브가가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완전히 실천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받고 그렇게 하는 데까지 누가 이 역할을 했냐면 리브가가 일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리브가가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그 말에 자기가 받은 어떤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명분도 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예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다 축복을 받죠. 그러고 나서 야곱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은 형이 자기를 해할까봐 도망가는 신세죠. 그 이후의 인생을 잘 봐봐요. 우리는 야곱이 이렇게 축복받았다는 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서가 여기 말하는 대로 로마서 이렇게 보면 야곱이 축복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렇게 동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 때 야곱과 예서가 태어난 그 시대 때
그들의 어떤 모든 것을 다 그 자리에서 다 목도를 한 우리라면은 야곱의 인생을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중적으로 본다니까. 장 보면 이미 우리가 끝의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게 막 축복받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야곱의 행위라는 것을 보면 비열하기 짝이 없는 짓이에요. 그죠? 처음에 이렇게 받는 이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율법에 따라서, 오늘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라면 이거 쳐 죽여야 될 자식이에요, 야곱이라는 게. 그런데 야곱의 이제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전 과정을 보면 이게 과연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에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장자 명분도 팔았고 또 자기의 어떤 축복권도 동생이 다 취해갔는데, 그 노함을 막 잠시 막 울고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는, 여기 뭐 성경 기록을 보면 쿨하게 그냥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쿨하게 그냥 접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로 보면,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예수가 굉장히 쿨하고 멋진 남자예요. 그런데 야곱은 피열하게 뭐 짝이 없고 막 이래요. 그죠? 그러면 자 봐봐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관점이라는 게,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에서와 야곱 시대에 가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자의 입장에서 보고 그 끝을 보고, 그래야지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이 이 기록자의 어떤 의도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성경 기록에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두 사람을 대비시킨 게, 만약에 너 에서의 길을 갈래? 에서가 그 이후에 큰 민족을 이뤘죠. 자수성가를 했죠. 그죠? 어떤 사람의 도움도 없이 자수성가한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잘 살아요. 자, 그렇다면 에서의 길을 갈래? 야곱의 길을 갈래? 라고 묻는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네? 이거를 위해서, 야, 너가 지금 야곱의 축복받았다는 건 그건 다 아는데, 다들 뭐냐면 그 중간 과정을 다 스킵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축복받는 거 요 마지막 야곱 요거만 원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의도를 잘 봐야 되는데, 자, 그 과정을 보면은요, 야곱이 파축 들고 갈 때, 장막에서 어머니로부터 종용이 배울 때, 그때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게 어디예요? 브엘세바 도망가는 도중에서 잠들다가 만났죠. 돌베개. 그렇죠. 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지만 야곱은 어디에서 만났냐 하면 형으로부터 도망가는 그 노중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길가에서 저 혼자서 애롭고 두렵고 모든 것이 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에서의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런 노정의 길에 우리가 던져져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우리 같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아는 거는 참 많은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누림이 되고 어떤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그 화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 카페에 그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올렸었죠. 칭의. 내가 나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다라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야곱은 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머니 장막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믿는 자라고 했겠죠. 그렇지만 야곱의 진짜 믿음은 어디냐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내 인생의 길에서 내가 어떤 쓴맛을 보더라도
이 길을 가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야곱의 어떤 그 가정을 보면 삼촌 집이고 자기 장인의 집인 때 가가지고는 20년 동안의 어떤 그런 거의 종노릇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죠. 그렇게 하고는 그 가정에 보면 사위로서 어떤 그 대적 같은 거 이런 것들로부터 거의 동떨어져 있는 그런 야곱의 어떤 상황에 보면 거기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배신감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를 이렇게 지켜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삼촌 집에까지 잘 도착을 했어요. 삼촌 집에 도착해서는 7년, 6년 해가지고 20년을 종노릇을 시켰다라면 여기에서 20년 동안 견디면서 하나님 사닥다리 그거 하나 잡고 이겨내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됐건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느끼는 그 배신감, 그런 것들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보증해 주겠다고 베델에서 만났을 때 나한테 약속한 게 이겁니까라고 얼마나 항변을 해봤을까. 그죠? 해봤겠죠. 야곱 안 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겼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핵심이 딱 두 가지예요. 야곱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한 게 32장에 한 번 나와요. 그죠? 야복강에서 어떤 힘센 천사하고 씨름하는 그 이야기에서 한 번 나오고 35장에 가면 34장에서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는 노정에서 베델 상수리 나무 밑에 그 리브가 유모가 죽죠. 그죠? 자기를 저게 바다마람으로 길을 갈 때 이제 길을 안내했던 유모인데 그 유모가 죽고 자기들의 어떤 그 라헬이 나올 때 아버지 드라빔을 막 가져 나왔던 거 그것도 거기 묻고 뭐 귀고리 포고리 이런 것도 다 묻죠. 묻는 순간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라 하더라고 한번 딱 이야기를 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겼다라는 것은 사실 뭐 이렇게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라고 나오는데 당당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겨우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막 좀 당당하게 막 뭔가 뭐 힘있게 내 막 이 신앙을 좀 지켜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넉넉하게 이기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거히 이겨가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게 이긴다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야곱이 약복강에 갔을 때 한번 모습을 봐봐요. 에서 형님이 와가지고 자기를 죽일까 뭡니까? 자기 식구들은 먼저 앞서 보내고 저 뒤에 빠져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물러나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겼겠어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을 이겼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이겼다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다퉈서 패했을 때, 내가 졌을 때, 내 인생살이 하면서 뭔가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가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당당히 실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넘어뜨렸다 이런 뜻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기는 자예요. 야곱이 그렇게 해서 약복강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디나 사건을 당하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냐면 세겜 땅의 숲곳에 이 사람은 야곱은 친치고 살고 싶었어요. 거기에 살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이 디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올라가게끔 만들었죠. 그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야곱의 인생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험한 세상을 살았다고 그랬죠, 그죠? 험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험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라는 거. 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래요. 야곱의 인생은 뭐냐면은요, 에성군을 잘라내는 거는 그 야곱이 그렇게 이렇게 발 뒤꿈치를 부는 자에서 이렇게 바로의 앞에서 당당히 서서 축복을 하면서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 이야기가, 자체 평가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험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가 왜 그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지, 야곱의 그 축복받는 가정이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서 축복받는 가정이 그렇게 세상 말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내 안의 속성이 악한 속성, 옛사람 아담에 속한 속성을 이거 다 찍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냐면 징벌의 세월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다 뭐다 하는 이 혼의 구원이다 뭐 우리 지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 혼의 구원이라는 거는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뜻으로 바뀌는 정도가 그게 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내 뜻이 지켜나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는 다 아픔이고 나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는 다 나로 보면 이 인생살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다 상처투성이 같은 어떤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야곱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로마서 9장의 그 11절, 13절에 보면 이 애정론 같이 하나님의 택한 자는 이미 선택되어서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유지되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25장에서부터 마지막 창세기가 끝나는 것까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충실히 채웠을까? 우리는 이 에서와 두 사람을 보면서 내가 에서의 길을, 세상의 축복의 길을 그런 걸로 갈 것인지, 이렇게 인생의 고난과 험난한 어떤 그런 여정이 있다 하더라도 야곱의 인생을 갈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접한 자라면 우리에게는 야곱의 인생이 앞에 놓여 있다. 이거를 알아먹는 것이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인생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야곱의 그 마지막 축복, 아들의 어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된 모습의 어떤 그런 면류관을 가지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축복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믿으면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니까, 여기 야곱이 아까 이기는 자 되듯이 겨우 이겨내더라도 우리가 잘 그때 그 순간에 야곱의 어떤 그런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겨가는 것이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대비시켜서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각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다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이 야곱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겨가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먹자. 아멘. 아멘. 야곱이 다 거친 거지. 참 아름다운 아들을 되려면 이렇게 진리가 스스로 필요하다는 거.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굳이 한 분만 읽고 갑시다. 호세아서. 내가 이렇게 어느 거는 다 이렇게 메모해놔놓고 이걸 쭉 이렇게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막 이렇게 한편으로 호세아서 12장 2절에서 6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문제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이 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그런저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예. 이어 말씀대로 호세아가 이제 이 야곱의 그 행적을 이렇게 요약을 한 게 여기 금방 읽었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유도와 논쟁할 때 야곱은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야곱이 그 행한 것을 다 벌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님의 어떤 장자권 명분을 산 거, 그러니까 축복을 가로챈 거,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 각자도, 야곱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자를 그 축복된 영광의 멸류관 자리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구절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축복된 어떤 야곱의 어떤 인생 전체로 보면 이게 축복인가 싶지만, 여기 보면은 형벌을 받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벌을 받아 마땅하고 우리에게 애성분을 찍어내고 새성분으로 다 채우는 데는 이런 어떤 형벌적인 어떤 심판의 어떤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참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야곱의 인생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아멘. 15절. 예, 3장.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금치가 있나? 뒤꿈치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아까 우리 후임님 참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그것이 우리 야곱의 그 길이라는 게 그 여러 가지 고난으로 예표되어 있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적용되기는 속사람이 되시는 주님이 영적으로 오신 그 영의 사람을 야곱은 이제 말하고, 우리의 겉사람을 이제 그 에서로 이렇게 비교돼서 첫 아담이신 아담의 일개 사람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 속사람이 이제 이렇게 자라서 그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나가는 그림이라고 보는데, 예정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죠. 예정된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정된 분을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우리 속사람이 되어서 그 영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그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부산 무슨 체육관이라는 데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나서는 그분도 아주 굉장한 발명가더라고요. 보니까 말도 참 여간 잘하고. 우리는 다 성경에 있는 것만 했는데, 기독교는 성경에 없는 것만 해가면서 지금 나보고 보라고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신천지 거기로 오면은 구원을 받지만 대적만 하면 이제 멸망한다 이제 이래가면서 막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참 교계에서 이 칼뱅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교계가 너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 얘기하면은 분명히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약속으로 말미암아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거든. 성경에서는 항상 육체로 난 자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를 좀 대비를 하는데, 그러면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라는 건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혈과 육에 있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 영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택, 예정, 이제 이런 용법인데, 교계에서는 이 말을 계속 부정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구는 오늘 책 나눠준 여기도 보면 김성수 목사라는 그분, 뭐 고인을 잡고 들먹거려 그렇지만은, 그분은 아주 생각이 얼마나 투철한지, 자기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거야. 이 구원은 무효될 수가 있냐 이거. 한번 막 이제 거기다 그렇게 그래다 해놨더만 무효됩니다. 그런 구원은 무효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그 결론 얘기에 가서는 사람이 죽을 때 그에게 죽을 때의 시간은 영원히 기다림도 없고 뭐 죽을 때 그 순간의 시간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것이 가만히 있어. 그럼 그분이 이 생에서 너무 행복한 상태에서 죽었으면 아이고 진짜 잘 됐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중에서 제일 견디기 힘들고 너무너무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는 그게 죽은 건데 그러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정지돼 가지고 머물러 있다고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니 아이고 이거 참 너무 불쌍해서 안 됐어 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자기가 끊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정지되어져가 영원하다 영원히 간다니 아이고 이 사람 정말 참 큰일 났어 아무리 맞는 거 해봐도. 그것은 말을 들어보면은 너무 그럴싸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교묘히 푸는 자들이 하는 말장난이다 이거는. 어제 뭐 요즘에 이제 내가 보는 몇 번 이제 동영상을 몇 개를 보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도 말쟁이가 보니까 말을 너무 교묘하게 해. 누가 나라고 했냐고. 그 예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만 그 사람이라고 하면 안 맞죠 이제.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계시록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나 있었느냐. 있었으면 나와보라고. 이러니 그래가지고 계시록 10장 말씀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은 이긴 자에게 주는 건데 그 말씀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받아먹은 사람이었고 자기한테 줘가지고 자기가 먹어가 자기 뱃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랬으니 자기 뱃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내 뱃속에 있는 것을 훔쳐갈 거냐고. 아유 훔쳐갈 뺏어갈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이러면서 큰소리를 뻥뻥 치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나는 우리 김용숙 자매 말 맞다나 기독교계 치는 말은 그만해도 되겠다. 저분이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랑 그쪽에다 이제 맡기려고 그래요. 저는. 워낙 잘하더라고 아주. 있으면 자신 있으면 나와보라는데 뭐 할 말 있어. 뭐 웃자오는 소리가 아니라 배도자가 반드시 쓰임을 받아야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드러나게 마련인 거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만약에 이제 발꿈치를 든다는 그 시편 말씀, 시편 41편 9절에도 나오는 말이죠. 아까 이제 호세아 12장은 읽었고, 보면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이제 시편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로 여겼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가룟 유다거든요. 그게. 그 예수님이 이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 중에 다는 내 친구가 아니고 하나는 너희 중에 마귀다 이랬으니까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도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누가 배도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똑같이 받았는데 자기의 옛 사고 옛 그 생각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것을 저 밑에다가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놓은 위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더 받아가지고 예수님보다 한 수가 더 높아지는 거 이제. 요즘에 그 아까 얘기하는 이 아무개라는 그 할아버지도 예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 이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의 입문을 할 때 가르쳤던
나무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가르침 받은 것이 밑바탕에 있는 데다 대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터득했다고 하는 것을 거기다 더 쌓아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옛사람의 사고와 벗어버려지지 않은 사람은 거기다가 육신의 사고로 아는 성경 지식에다가 영적 지식을 더하면 사람이 큰일 난다. 그런 것을 내가 요즘에 이게 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터를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의 바탕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터로 삼아가지고 거기다가 뭔가를 자꾸 더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배도자가 됩니다. 이거 알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교회 생활을 함께하고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발꿈치를 들고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지 나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는 반역을 못 할 거 아니야. 그 이양국의 할아버지도 반역자들이 더러 있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막 자기한테 이제 자기 제자했다가 나가가지고 자기를 이제 치니까 아주 굉장히 그게 이제 막 곤란한 것 같아. 하는 걸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옛사람인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건 자기 거대로 자기 자신이 자신을 세우는 터를 삼고 있고 그 터에다가 뭔가 좋은 것을 더 갖다 이렇게 자꾸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발을 잡지 않는 것이다. 이건 반드시 때가 되면 무너지게 돼 있다. 예, 아까 이제 우리 홍영재님이 이 얘기를 똑같이 발꿈치 드는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발꿈치를 든 것이 아니라 발꿈치를 붙잡았죠. 그것은 경쟁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형이 먼저 나가면 안 되고 내가 나가야 된다. 왜 형이 자꾸 나가려고 그러냐. 못 나가게 막 붙잡고 말이. 그러면 리브가가 쌍태 해산하는데 좀 힘들었을 것 같아. 순서대로 나가면 내 보내주고 그 다음에 저 나오면 되는데 붙들고 못 나가게 했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그냥 문은 발쯤 열어놓고 머리카락은 조금 나왔다 들어갔다 이거 하루 종일은 엄마 죽어라는 거지 뭐 말할 것도 없지. 이 생각을 나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더 유명해지기를 바란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한다. 나는 너보다 낫다. 라는 인식이 강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해중이 잘 되는 사람이지 남 발꿈치 잡는 사람은 이제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도 재판을 하는데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생기면은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판사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희석을 자기의 잘못은 희석을 시키고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발꿈치 잡는 물귀신 작전이잖아요. 그런 것을 교회 생활에서도 너무 자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이게 이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이게 일칠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놨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윤혜수 자매 스킬에 터지게 생겨가지고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윤혜수 자매의 생활 환경이나 윤혜수 자매에게 맞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 방면에서는 또 유혹에 굴러가거든. 어떤 사람은 자기 그 사람 나름대로 이제 굴러가는 거거든. 이게 잘 굴러가는 사람이 이게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자기 발등을 찍히는 거예요. 자기 꾀로 자기가 무너지게 만드는 이게 야곱의 잔머리 때문에 야곱이 고난당한 것이지 그가 잔머리 굴릴 줄 몰랐으면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다 남 얘기할 것 없이 우리는 어떤 문제가 되면은 이 잔머리가 0.1초도 안 걸린다니까 벌써 답을 딱 알고 있다니까. 한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저기 이렇게 답이 딱 정답이 나와 있어. 그런데 자기 맘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안 돼야만 잔머리 굴리는 것이 통하면 이 사람은 불택자가 되는 거고 잔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100% 맞는데 이게 답은 이건데 그쪽으로 가면 깨지는 것이 택하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항상 이 발꿈치를 잡은 것은 뭐 하나님을 지연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을 못하게 하고 내가 나서서 하겠다 그 말이거든. 사실은 그게 이제 복음을 안 믿는다 이 말인 건데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터가 안 무너진 그것은 나의 자아, 나의 관념, 나의 사상, 생각 이 터가 안 무너진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터를 다시 잡아야 되는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건 기초 잡는 것이니까 터 닦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참 말은 쉽지만 우리 인생 경험을 해봐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여기 한자매님 두 분 되시는 어른이 지금 젊을 땐 이게 너무 잘 돌아가셨던 어른이 그런데 이게 이 IQ가 난 상당히 높으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게 IQ가 높은 사람이 쉽지 않아 인생이. 좀 미련한 듯하고 어리석은 듯하는 사람이 순탄한 인생 살게 돼 있고 이 IQ가 높은 사람은 우리 나은서이 왜 저렇게 고생하는 줄 알아? IQ 조사해보면 여기서 몇 개 안 갈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인생이 순탄을 나면 이걸 이 자기의 어떤 잔꾀나 술수 부리면은 그것이 안 통해야지. 그것이 통하면 준비해결하고 절대로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남 얘기 아니에요.